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 못 드리는 그런 기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변함없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겨운 마음에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꼭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더 노력해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또 소진되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다시금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라 여겨졌을지도 모르고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고 여겼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한복판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3년 전에 그들이 고깃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시 고깃배에 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였었는데 이제는 절망 가운데 다시금 그 고깃배를 찾아와서 그 위에 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한 삶, 그리고 심지어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잡혀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자신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론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과 경험 따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함께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불행한 것 아닌가? 이 학교, 이 직장에 내가 놓여 있어서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닌가? 외적인 요인들, 이것에 흔들리며 불행함을 한탄하는 청년들의 삶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러한 힘겨움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진짜를 우리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 도전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믿음의 눈 가지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경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고기 잡는 데 전문가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하셨죠. 생명 되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의 언약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 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하였을 때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졌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작은 순종이 있었을 때, 작은 행함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준비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순종을 올려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주님이시다 깨닫게 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부터 듣게 된 그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힘 하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힘, 그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신 것이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숯불 근처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식탁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말씀을 먹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먹여지고 제자들의 삶에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고 그리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식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랑의 식탁은 아마 좋은 음식이 가득 채워진 그 식탁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축복의 말, 대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일상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식탁을 누가 사랑의 식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식탁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걸고 자녀들이 제잘 떠들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의 삶을 나누는 그 식탁이 정말 사랑의 식탁인 것이죠. 그러한 식탁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자녀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거꾸로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가 알고 있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그 식탁,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의 식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차리시고 이 사랑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식탁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의 힘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먹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다시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면서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 노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몸 공동체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고깃배에 정말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하여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말씀을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힘내서 새 일을 다시금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아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고 정말로 힘든 일 세상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어디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물을 때마다 청년들의 대답이 한결같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뾰족한 것이 있습니까? 집에 가도 더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은 걸까요? 가족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결국은 이해해 줄 사람이 있고 서로를 품어줄 사람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집에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정말로 어려운 일 겪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아마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시고 잘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 이거 먹고 힘내라, 괜찮아, 이 말 이상으로 어머니가 더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결국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새히 먹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말씀 중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지금 함께 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함께 더 대화 나누고 감격하지 않고 두려워서 묻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서워서 묻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이전에 막연히 주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시점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것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다가 다시금 모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격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를 따르는 삶 앞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선뜻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고백하며 주의 길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이하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께 대화를 걸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화를 거시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의 문제를 놓고 비교하듯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까? 뒤돌아보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5절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베드로에게 또 하십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을 다하여 그러하나이다. 사랑에 대하여 장담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 앞둔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부관계, 부부의 사랑에 대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게 된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런 삶이 나에게 놓여 있었던 것인가?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아이를 낳고 가정 안에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부모로서의 모든 사랑과 자격을 훈련받은 다음에 자녀를 얻게 되나요? 저도 되돌아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것이 서툰 아빠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거짓 없는 사랑은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구나.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다시금 마음의 중심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실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그러하나이다. 정말로 자기의 사랑을 내보일 듯이 정말로 주장했죠. 그런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라는 대답을 거두어 드립니다. 17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 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당신이 내 사랑을 못 알아주느냐? 나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인정받으려면 사랑받는 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애하고 교제한다고 합시다. 연인에게 나는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못 알아주느냐? 근데 그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에 정말로 이제 지혜가 부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양을 잘 쳐야겠구나, 먹여야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은 사실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치십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양을 치고 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잘 해야 할까요? 그 능력을 잘 발휘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절망 가운데 찾아왔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내 양을 쳐라. 내가 하는 일에 넌 참여하면 된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은혜고,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가 어떠할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젊었을 때에 너 스스로 옷 입고 내가 원하는 곳 다녔다. 그런데 내가 나이 들게 되면 내가 손을 벌리고 다른 이가 옷 입혀줄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리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것, 그게 왜 기쁨인지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인지 많은지 모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림질 한 번을 해도요, 아이가 언제 갑자기 와서 다리미를 만질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갑자기 뒤뚱거리면서 아주 나무 탁자의 모서리에 얼굴이라도 찔까봐 정말로 조심조심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엄마 아빠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만지고 싶은 것 다 만지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아이 마음대로 다 먹고, 아이가 가고 싶은 곳 다 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다면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내 삶을 어떻게 잘 가꿀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마음을 붙잡고 가장 어렵고 낮은 이들, 사회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부터,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주일 오전에 젊은이 교회
기획위원들, 리더들이 영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영상으로 회의까지 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교회로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무슨 일이라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리더들이 주중에도 함께 연락하며 정말로 의논하여서 오늘 안건 하나를 올렸습니다. 미자립 교회 중에 월세가 정말로 급박한 교회, 본교회에서 또 함께 여러 요청이 들어오는데 젊은이 교회도 한 부분을 감당해야겠다. 또 사회 취약계층들, 우리가 사랑에 정말로 구호 박스를 좀 제작해보자. 마스크와 생필품을 정말로 그곳에 잘 담아서,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리더들이 시청에 연락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의하기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제기금의 대부분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에 관하여 도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 그대로 다 흘려보내는 일에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들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기에서도 여기에 길이 있다, 또 이곳에서도 이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니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용기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진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가 멈춰 있었던 우리 청년들 다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에 흐트러짐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를 얻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신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보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랑대로 살아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마 많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정말 사랑 안에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와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이들을 섬기는 삶,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삶도 더욱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합하여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들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그 말씀대로 다시 행하는 삶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삶도 온전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생명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보하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 곳곳에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여 어려운 곳에서 예배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가족들, 정말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정말로 삶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지체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로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제는 정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